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예,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귀한 말씀, 어떤 말씀이세요? 야곱이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호시아스를 우리가 두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을 만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방송국이 있어요.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많은 방송국이 있는데 이 방송국 가운데 한 방송국이 이것을 알아봤어요. 무슨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서 알아봤는데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듣게 하고 가장 어떤 노래를 많이 듣기를 원하는 노래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내 가슴 속에 담고 사느냐 아니 육신만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여호와의 승민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잡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공격이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를 왜 그 공격을 받도록 할까요? 그 공격을 받도록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는 가운데서도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호시아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다투는데 어떻게 다투요? 창세기에 읽어보면 하나님께 실험하였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호시아 12장 4절에는 간구하였더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가 무엇일까요? 이 목적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적 하나를 우리가 보기 위하여 창세기 32장을 한번 가볼게요. 32장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브니엘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오전에 배웠잖아요. 이 말씀의 한 단어를 잇는 접두사이고 쓰라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승리한 자 누가?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이 택함도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오늘날로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본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 다니는 데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글자도 몰랐어요. 글자도 모르고 베드로, 그런데 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나왔습니까? 어느 학자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도 목사예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실라리안이 대피란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모든 언어를 신라에게 알려줘 주니 신라가 대피란 거예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바울의 서신서도 신라가 대피됐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고 눈에 미세먼지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어려운 상태예요. 이 어려운 상태에 글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글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큰 글자를 썼노라.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볼 수 있는 복을 주셨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듣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이 나는 청각정인입니다 그렇지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요양병원이지만 대학병원이나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지금 호흡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많은 분들의 임종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거진 한 분 이상은 드린다고 봐야 돼요. 이번 달만 해도 벌써 2번을 다녔어요. 근데 이분들이 소망하는 게 무엇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믿음은 계자씨보다도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야고보서 1장 4절 5절 6절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간구하라고 그럽니다. 평소에 훈련이 그만큼 안 되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목사님 자리 하신 것 같아요. 거기 안 앉아 있으면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내 친아버지 이상으로 보살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 야곱의 일생일대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기 우리 야곱을 보면은요 2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27절에 가보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버려요. 창세기 27장 27절에 가보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이 항치를 맞고 그에게 축구가 이르되 내 아들이 항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항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가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기를 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제주하는 자는 제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계시는 혹시 여호와의 성민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또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시나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주시고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이삭이 야곱이 만들어 왔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먹고 한참 축복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 누가 들어요? 에스가 그 들판에 있는 일반 양을 맛있는 양을 잡아다가 가져왔지만 이삭이 먹지를 못해요. 왜? 이미 먹었으니 배가 불렀으니. 그런데 이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스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이삭이요 이 음식을 먹고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세요.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말을 해요? 기가 막힌 말은요 창세기 27장 33절에 가보면은 이삭이 심히 끄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여서요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가요. 왜 자기가 아침에 기도해놓고 해지기 지금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날 해지기 전에 이루어졌는 그것이 첫째되는 축복입니다.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내 믿음이 견고하게 반석에 서고 있는 겁니다.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시험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집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온다면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면서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는데 왜 투파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체크해 볼 때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삭이 자기 야곱에게 분명히 이삭은 누구한테 기도를 했어요? 에사한테 기도한 거예요. 이삭이 기도할 때는 에사한테 기도한 거예요. 야곱한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에스한테 기도를 했는데 에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자기가 잘못 기도했는데 잘못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 받은 자는 반드시 축복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측량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천주교의 고해 성사나 저는요 약 15년 16년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시 시작하고 옛날 다녔던 게 있기 때문에 6개월 신학교는 6개월 신대원 바로 2년 가서 3년 반 만에 목상수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비싸려고 하니까 또 목상수를 빨리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해보세요. 저는 가능해는 불교도 나가봤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을 누가 보고 본지 아세요? 나는 여러분들은 해인사에 선철 스님이 있은 줄 알지만 해인사에 있는 게 아니고 해인사 그 가야산 꼭대기에 있는 백년암에 선철 스님이 있었어요. 선철 스님하고 제가 석 달하고 5일 있었어요. 95일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96일 있었어요. 근데 그 절간에 오는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랑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인도하시옵소서. 근데 절간 기도와 교회 기도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배울 교자예요, 모일 해자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합하기를 위해서 배우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어떻게 된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고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인자라는 언어를, 인자라는 명칭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요? 우리도 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인자야. 에스겔서 36장에 가보니까 그 산기슭 그 깊은 골짜기에 마른 뼈가 흩어져 있는 걸 보고 인자야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러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누구와 합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님 노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어제 대한민국 땅에 약 7만 2천 교회예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8만 4천 개 있는데 1만 2천 개가 문을 닫고 이제 7만 2천 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 약 2019년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땅에는 1200만 명,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해서 지방에 있는 교회까지를 보면은 많은 교회 성도수가 3분의 1이 빠져버렸어요. 그 3분의 1 빠졌는 성도수 600만 명, 아니 500만 명이 제적 숫자라고 봤을 때 어제 출석한 숫자가 몇 명 될까요? 300만 명에서 4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 중에서 어젯밤에 하늘문이 열리고 재림 예수가 공중나팔을 불고 나타났다면 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저녁에 천국 올라갈 사람이 몇 명 됐겠어요? 아마 50만 명도 안 나올걸요. 왜요?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27장에 복의 복을 받고 그 받은 향치가 아름다운 복으로서 연결되는 이 야곱은 오늘 2장서의 에스더의 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이 야곱 누구한테 가야 되고 바단 아람으로 라반이라는 삼촌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 도망가게 되는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좀 훈련들이 좀 더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어야 되는가? 놀라지 마세요. 뭐 큰 교회 10,000명을 못 하나도 이건 모르더라고요. 앞에 있는 목사님도 우리 부목사가 깜빡깜빡 하더라고. 눈만 깜빡깜빡해요. 왜요? 성경을 성령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 야곱이 에스햄을 피해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이쁜 엄마를 두고 떠나가는 그 나이가 72세예요. 바다만하면 떠나가는 그 거리가 700km. 700km면은 여기서 부산 갔다 다시 와도 되는 거리. 그 당시에는요, 고속도로가 없어요. 흙불판이고 산기슭이고, 그 당시에는 또 맹수들이 울불거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바다나마람까지 가는 겁니다. 바다나마람으로 갈 때에 이 야곱은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르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 사람은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참 여기서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종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내 손에 주리라. 그러면서 돌베개를 배고 잡은 돌베개를 세워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아주 간단해. 우리랑 기도 똑같아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정말 일반적인 기도는 이 야곱이 걸어가고 달려가면서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힘들게 달라는 겁니다. 힘들게 달라고 이러는 이 야곱, 바단 아람에 가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7년 동안 고생하고 자기가 얻고자 한 여자가 누구예요? 네. 라헬을 얻었는데 라헬을 얻으려고 보니까 잡고 나니까 레아예요. 레아를 얻고 나니 또 7년을 고생하니 라헬을 얻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야곱이 집에서 출발할 때 20년 후에 돌아올 때에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누어서 가져올 거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기가 막힌 거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는 베르셰바에 있었다면은 이 성경이 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삼촌집 라반집으로 가야만이 야곱이 만날 사람이 누구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우리 성경책 중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읽다 보면은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누구예요?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창세기를 쓸 때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을 가는 그 시간이 보면은 약 1950년 경입니다. 1900년 경입니다. BC 1900년 그 1900년, 2000년을 잡고 지금 2000년, 4000년 동안도 최고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머니. 이래도 모르겠어요. 네? 레아예요. 레아죠. 레아의 배로 통하여서 누가 나와요? 세 번째 아들 레위 제사장이 나와요. 네 번째 아들 유다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족이 오늘날까지도 그 왕족이 레아의 씨였어요. 그 제사장이 4000년 동안 이루어진 이 제사장이 레아에 비해서 나오는 레위입니다. 이런데도 둘째가 난 여러분 여자로 치겠어요. 사라는요, 이 성경을 보면 5번째, 6번째. 이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받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한 선지자의 어머니는 오늘날도 중요한 거예요. 100년 후 200년 후 뽑으세요.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날 그분에 대해서는 김영감도 세우기를 여의도 중동에서 안 세우고 오순절 교단에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선조되고 우리 부모님 때 되시는 분들이 눈물 뿌려서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라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때가 지나가고 지금 이제 50세 되시는 분들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 밑에는 기도의 영역이 사라져버려요. 기도회가 누가 해요? 기도가 이게 인터넷이 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유튜브를 보면 마귀 방언이 나오는데 그게 치유 방언이라고 그래요. 마귀도 예수님처럼 병 고침을 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우리 신학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는 자는 그 반드시 흔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무엇을 해요? 핑계를 찾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니면 핑계거리를 찾을 거예요? 핑계거리 찾는 거는요 천국 가서도 핑계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핑계거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 오신 것 두 팔을 한명합니다. 왜? 천국 가서 내가 받을 것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돌아가면서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받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무엇인가? 이러니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강화도 갔다 오면서 내가 잠깐 불렀던 게 생각나네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전도할 수 있는 나이인데, 예수 믿고 우리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열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돈 좀 더 벌어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 버러스라는 그 단어를요 액센트를 살짝만 바꾸면 버렸어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가는 게 아니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공식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한 돈으로 헌금을 받기를 원하지 둘째로 셋째가는 더러운 돈으로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아름답게 여기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은 또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기도는요 여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이 모든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기 창세기 32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가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비시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질을 치면 야곱 허벅지 간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가올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허벅지 간절을 두들겨 맞지 않고 그냥 멀쩡한 걸음걸이로 형 에스에게 여기 창세기 33장에 가보면 1절에요. 형이요 얼마나 대단해요. 군사 특수훈련 받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전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야곱이 번일 하나님으로부터 허벅지 간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다리를 쩔룩쩔룩 절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7번씩 절면서 에스 앞에 나가서 절하는 겁니다.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 들고 에스한테 내가 형을 떠나서 20년 동안 고생하면 한때 두 대를 얻었고 이 자녀들을 얻었는데 형이 이제 장자를 나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 했으면은
그냥 야고보 맞아 죽는 거예요. 순종하고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큰 명성을 얻기를 원합니까? 부자 되기를 원해요. 돈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왕기 상 10장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10장에 27절인가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데 얼마를 받는지 알아요? 금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계산하면은요, 이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약 17조 돼요. 15조, 17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월급 17조 이를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옛날 록펠러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아니, 63빌딩에 작년인가 잔 록펠러, 주니어 록펠러, 그의 록펠러의 손자가 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봤는데, 이 양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한 45세 되겠습니다.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동양에는 보면은 재벌이 3년 못 간다고 하는데, 너 지금, 재벌 얘가 4세네. 잔이 록펠러 4세네. 니는 어떻게 이 재산들이 4년 갈 동안 더 불어나느냐? 한국이나 동양이 일본이나 보면은 이 재벌들이 3년 가면은 다 망하는데 왜 니네는 불어나느냐? 이러니 이 잔이 록펠러가 하는 말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 가문에게 또한 나에게 돈을 주면은 돈을 어디다 쓸 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큰 돈들을 다 주면은 그 돈을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드리겠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쓰겠어요? 아마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1억이라도 줘보십시오. 그러면 1000만 원 11조 떼고 좀 더 선심 써서 한 500만 원 감사금금 하고 또 500만 원 건축금금 하고 그럼 1억에서 한 2천만 원 쓰였네요. 그럼 또 100만 원씩 어디 선교도 좀 하고 2,500만 원 쓰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자기가 마음대로 쓰겠지요. 명품 가방도 사고 명품 잔디얼도 옷도 사러 가겠고. 하지만 저 자녀들도 뭐 용돈도 주고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상황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주어 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과 연고전을 잘 겪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어디 가든지 머리 되기를 원하고 먼저 되기를 원하고 앉아나 들판 나가나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따따따따 랄랄라 올랄랄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방언 이야기 하나 잠깐 잠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야,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어떤 사연 때문에 세상 나갔다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전에 금요 철학에 딱 뒤에 와서 앉았는데 대구에 있는 제일 큰 교회 갔었어요. 그 당시에 제일 큰 교회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것도 목사님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 기둥이 가려져서 나를 안 보이는 거. 나는 보려면은 모니터만 볼 수 있는 곳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은 여대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나한테 내 입을 털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주시는데 뭘 주신지 알아요? 여러분들 많이 웃었을 거예요. 또르륵똑똑똑똑 또르륵똑똑똑 또르륵똑똑 이거만 주는데 이게 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또르륵똑똑 또르륵똑똑 또르륵똑 이게 계속 첫날 지나가고 이틀째 지나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해가 보여가지고 또르륵똑똑 또르륵 이러다가 내가 이거 뭐 이상한데 이 뭐지? 내가 배운가 이러나 막 이럴 때 어떻게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 있잖아요. 교구장 목사한테 교구장님
목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냥 거기서 계속 또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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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목사님이 그때 그분이 총명했던 거예요. 저한테 알아채고는 양 회장님 이거 방언이 틀렸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겁니다. 듣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아요. 이 방언을 나중에 제가 번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제가 회개 방언이더라고요. 제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회개할 게 그렇게 많으면은 이게 또르륵똑똑 이게요. 전자 오락기계 구슬 돌아가고 떨어지는 소리 또르륵똑똑똑똑 이래요. 얼마나 제가 사악하고 완악하고 강박했으면은 그 소리를 가지고 저한테 생각도 못한 소리를 방언으로 주셨겠어요. 근데 이 소리가 러시아의 제일 위에 하만진스크 거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이 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내 나이가 어땠어? 이 나이가 어땠어?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면은요 전화기는 꺼주세요. 이 시간에 아무리 연락 와보세요. 로또 먹고 당첨돼도 이 시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사고 나요. 왜? 하나님께 예배는 진실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해요. 저는 다음 시간부터 안 들었으면 좋아요. 그런 분이 그만큼만 냉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과 의가 뚜렷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만 저는 만나요. 여기서 나가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단체장인데 사악한 짓을 다 하고 댕겨요. 그러면서 단체를 수십 명이 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단체장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단체에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카톡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 단체는 예수 장사하는 단체네요 그랬어요. 자기가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350만 원 받고 목사 안수 주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에게 전화 온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우리 단체에 어떤 여자 목사 전화번호 알려고, 남자 목사 전화번호 알려고 왔으면 내가 세세히 안 물어봤을 거예요. 왜? 그분 전화, 그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일단 목사님 전화인데, 가르쳐 드리려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통해가지고, 어느 한 단체에 가서 구리에 있는 그 이상한 단체에 가서 350만원 좀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정을 받아야 되고, 이 여자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 해주게 했는데, 안수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상한 사이비 집단인 거예요. 아니,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한다면 자기 손 얹어서 기도해도 돼요. 권능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손을 얹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능을 부정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잖느냐? 너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목사다 나타내는 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찾아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반주를 해주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을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하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본문 말씀에 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창세기 33장에 가보니까 33장 2절에 가보니까 야곱과 에스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함께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 전날 밤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번일을 하나님과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야곱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닌가요? 이제는 브엘셰바 이삭이 집으로 오니까 야곱이 그 에돔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장자, 너 장자해라. 너 장자가 명분을 받았지 않느냐? 너가 장자하고 나는 가겠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길이 막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마세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레인나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다 보면 레인나오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삽입 붙여놓은 겁니다. 염려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염려가 생깁니다. 걷어가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는데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 이야기. 아들이 그랬어요. 이 아들은 장차 제사장이 될 아들이니까 기도의 제목을 바꿔줘라. 꿈을 바꿔줘라. 이 아들에게 양유신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 2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기도, 제가 하는 기도는 조영기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2배를 주시옵소서. 아니요, 지금 받아도 돼요. 아니 차근차근 받아도 돼요. 앞으로 우리는요 100세 돼도 죽지를 못해요. 120세 되어야 기력이 떨어져야 죽는 겁니다. 이 기력이 지금 60, 70에 80에 죽겠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죽을 수가 없어요. 72세에 바다마라로 떠나왔던 이 야곱이 돌아오는 나이가 몇입니까? 브엘셰바에 못하가는 그 나이가 95세에 돌아오는 길이 3년 걸렸습니다. 갈 때는 혼자 걸어가니까 빨리 걸어갈 수 있었어요. 돌아올 때는 한 때, 둘 때 수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오다 보니까 3년이 걸린 겁니다. 돌아올 때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떠날 때 그 길을 다시 돌아갈 때 어마어마한 불을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서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들 기도보다는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변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기가 온 겁니다. 그 때인 겁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 때에는 어머니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가까운 우리 때, 우리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39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